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관중입니다. 관중이 적은 책이 있는데요. 관자의 권수편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1년을 위해선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선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선 사람을 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벼농사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과농사는 1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의 인내와 헌신, 그것이 투자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야말로 가장 긴 안목의 삶임을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요.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좋은 자식과 좋은 글을 남김으로써 죽음을 넘어선다. 야, 대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인간은 좋은 자식과 좋은 글을 남김으로써 죽음을 넘어선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좋은 자식, 그 다음에 좋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좋은 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것만큼 잘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정말 그런 본문인데 오늘도 참 기가 막히게 오늘 또 특송을 누가 했습니까? 초등부가 한 거예요. 야,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맞춰주시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설교가 끝나고 기도해야 할 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이것저것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설명하면 일단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하면서 딱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엑기스만 딱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만 딱 기억하고 그렇게 딱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 떼고 차도 다 떼고 딱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기념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 때 그 기념비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요? 예,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뜻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아유, 똑똑해라. 박수. 예, 아유, 네. 그래, 더 크게 이야기해도 돼, 얘들아. 예, 그죠? 예.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설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논리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삶에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 정말 부모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전달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또 이렇게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얘들 안 되겠다. 얘들 귀 막고 있어야 되겠는데. 자,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모 세대, 부모님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막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요단강을 건넌 흔적이 있습니까? 예, 야,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는 것,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있어야지만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실제가 그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신앙적으로 이 역기능적인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청 신앙이 좋은데요, 부모님은 대충 다니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가 부모님에게 가서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안 만나시는 겁니까? 애들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밖에 계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 아이들한테는 야, 니들 제자훈련도 해야지, 니들 양육도 해야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저는 다음에 할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왜 그 기념비가 되는 것을 그 가운데 선호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순종.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듯이 순종은 내가 원하는 걸 뺏는 것입니까? 나를 갖다가 어떻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팝콘을 왜 못 버리십니까? 팝콘을 버리시면 돼요. 내가 피고 있는 팝콘, 내가 마시고 있는 팝콘, 네, 그죠? 그 버리고 나면 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내 몸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단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첫 번째 의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닙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수성빛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정말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난 좋은 부모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냐면 대부분 많은 다음 세대 교육을 보면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유아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의.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정말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애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애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작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이냐면요, 청소년부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청년부에서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전달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가정에서 저 아버지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집에를 잘 안 들어가니까요. 지금도 제가 거의 집에 한 2시간 있다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헛소리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직 잠이 덜 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정신이 없는데요. 일단 제가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애들이 하고 이 관계가 좀 약간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어릴 때 아빠가 있다는 것을 엄마의 구전으로 알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있는데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들음으로 믿는 가정이잖아요. 들음으로 아버지가 있구나 이렇게. 그 둘째 이제 저희 아들이랑 제가 애가 3살 때인가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이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첫째 딸만 데리고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아들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둘이 같이 있었던 게. 그런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앞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30분 동안 얘도 앞만 보고 있고 저도 앞만 보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얘도 저한테 오지를 않아요. 자기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죠 거의,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30분 동안 앉아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보면서 이름을 좀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가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부분들이 있고 딸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춘기 들어오면서 거의 이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딸도 거의 아버지보다는 거의 아저씨 비슷한 그런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요즘은 좋습니다. 요즘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좀 사춘기가 바짝 올랐을 때인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딸하고 그때도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탄천에 와서 이렇게 둘이 같이 걷게 된 거예요. 같이 걷게 됐는데 이제 밤에 같이 나와가지고 걷게 되었는데 한 시간 정도를 걸었거든요. 나왔는데 그 딸이 저한테 말을 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을 거는데 제가 질문을 뭘 하겠습니까? 밥은 뭐 먹고 다니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질문은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걷기는 오래 걸어야 되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해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쭉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 가운데서 아빠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옆을 보면서 이야기를 안 했겠죠. 앞을 보면서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막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옆을 딱 쳐다봤거든요. 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잠시 이 사람이 아빠가 맞구나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저씨로 변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는 대학생 이모 삼촌들한테도 아빠 이야기 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줬지. 제가 그러면서 아빠 얘기가 재미있니?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재미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아도 아빠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대화가 또 끊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지만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이 100마디의 말보다 다른 게 없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정말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가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세워야 되는 여러분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이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 에베네셀은 어디에 나옵니까? 네,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거기에서도 무엇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이제 에베네셀인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의미에 대해서는 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반만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에베네셀의 뜻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수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치. 그 에베네셀의 공간은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수치의 공간이었습니다. 왜 수치의 공간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그 에베네셀에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한 공간 가운데서 어떤 일이 다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즉 에베네셀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치를 어떻게 해요? 승리로 바꾸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무엇으로 해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그 기념비 가운데는 바로 이 에베네셀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4장 3절에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기념비를 이들이 어디에다 세우는지를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 강가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가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념비를 우리가 유숙하는 곳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죠. 감사.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는 하는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만 그 가운데 기념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다가 기념비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데요,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4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네, 어디에다가 또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어디요? 가운데에다가, 요단강 가운데다가 그 가운데 돌 12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얼마나 우렁찹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들이 저래 우렁차야해요. 울어도 막 응애가 아니라 으아 막 이렇게. 네,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다 내가. 어디에다가요? 요단강 중앙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기념비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 중앙에다가 기념비를 두면 그 기념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강이 다시 흘러가겠죠. 흘러가면 그 가운데서 그 기념비를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중앙에다가 그런 기념비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네,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을, 이 기념비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건기 때도 물은 흐르잖아요. 한 1m 정도. 그때 보셨잖아요. 언제 이 기념비를 볼 수 있을까요? 강릉과 같은 가뭄이 있을 때, 온 대지가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렸을 때. 온 대지가 다 말라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수치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때 요단 강가에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 기념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고통과 수치와 고난이 다가올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 드러난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이 요단강물을 가르신, 이 자연을 갖다가 다스리시는,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호수아 4장 24절에 그 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돌들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무엇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승리와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두 분이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유, 맨날 그냥 불평과 불만과 그 가운데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유, 말이야 왜 이렇게 안 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면 부족. 네.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감사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수치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예로 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 생략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이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우 박사님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삶이 그냥 에베네셀의 삶이고요, 이분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정말 그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성장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지만요,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멋진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왜 이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기념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념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삶의 승리와 감사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자, 이 부분도 한 분 빼고는 다 나머지 분들이 웅웅 하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한번 같이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아멘.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여 주셨습니까? 양을 준비하여 주셨죠. 그렇죠? 그 사건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채우시고 다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념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념비가 세워질 때 여러분 또 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기념비 외에 또 하나가 세워졌어요. 본문을 살펴보면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가.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예. 1장 시작할 때만 해도,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리라. 너를 평탄케 하리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해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부족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나를 채우시고 도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일어서 보실까요? 다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